지난 주일에 이어 두려움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본문에서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28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때, 복음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단순히 잡아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소유물을 빼앗는 박해가 아니라 사람이 죽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환난과 박해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큰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이나 어려움을 만난 적이 있나? 제일 큰 고난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딱히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기독교 집안 4대째로 정조 할아버지 때부터 믿으셨습니다. 아내는 친가로는 3대, 외가로는 4대째 믿고 있습니다. 저희 윗대 조상들은요, 당시 예수님을 믿으면서 수많은 고난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그때 그 덕에, 그 은혜 때문에 후손인 저희는 큰 어려움 없이 복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이어서 2대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는 사명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회한다고 박해와 환난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사대에 있는 기독교 가정과 부모님의 기도가 목회와 믿음 생활에 큰 힘이 되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요, 박해자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박해자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제자들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상 권력자들과 박해자들은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몸까지 죽일 수 있는 강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영혼을 빼앗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자들이다. 예수님은 그런 한계를 가진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너희가 어떠한 상황에도,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도 믿음 빼앗겨서는 안 된다. 영혼이 죽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믿는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인생에서 버거운 문제와 시련과 짐, 고통과 슬픔을 만나게 합니다. 사탄이 그런 어떤 인생의 짐을 주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상처와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영혼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사탄, 박해자들은 믿는 자들의 몸은 죽을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에 의해서 빌라도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육신으로 감당하기 힘든 가장 큰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찾으셨고요. 조롱하고 모욕하는 무리들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신의 죽음 앞에서 몸은 죽어가지만 영혼과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시 부활하는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환난을 겪었고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박해자들은 믿는 자들이 육신의 고통을 주었고 생명까지 빼앗아갔지만 그들의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영혼을 죽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얀 후스라는 체코의 종교 개혁자가 있습니다. 얀 후스는 1517년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트보다 100년이나 앞선 1402년에 종교 개혁을 체코에서 일으켰습니다. 안식월 때 종교 개혁지를 탐방하면서 얀 후스가 있는 동상 체코 프라하에 가서 동상을 보았습니다. 저 동상 밑에는 이러한 글이 적혀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지켜라 라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후스는 당시 종교 중세교회의 그 타락을 비판하다가 1415년에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대에 섰습니다. 사형 집행인이 후스의 머리에 악령이 그려진 종이 모자를 씌우고 우리는 이제 네 영혼을 사탄에게 넘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후스는 아니야, 나는 내 영혼을 가장 자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 그러면서 마지막에 당신들은 지금 보잘것없는 거위 한 마리, 후스의 체코 이름이 거위인데 거위 한 마리를 불태우지만 100년 후에는 당신들이 결코 죽이지 못할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화형대에서 죽었습니다. 놀랍게도요, 정확히 102년 뒤에 1517년 루트가 종교개혁의 백조로 등장을 했습니다. 체코는 종교개혁자 후스가 순교한 7월 6일을 지금도 국가 공휴일로 지켜 그렇게 지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후스는 육신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 진리를 지켰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박해자들은 후스의 몸은 죽일 수 있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었습니다. 후스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탄과 세상 권력자들, 박해자들의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세상은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줄 수 있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지만 영혼은 건드릴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모든 상황에서 영혼을 잃어버려서 영혼이 무너지거나 빼앗겨 버려서는 안 되고요, 예수를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경험하는 사건, 고난, 인생의 광야를 이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광야이다 보니까 질병도, 고난도, 가난도, 실패도, 아픔도, 눈물도, 상처도, 죽음도 경험합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버겁고 힘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것들로 인해서 영혼마저 멸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상황에서 영혼이 죽지 않도록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사탄이나 세상 권력자들에 의해서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너희 영혼과 믿음을 빼앗을 수 없도록 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28절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그 믿는 자들이 정말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냐? 영혼이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영혼을 죽이고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과 슬픔,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그 육신의 죽음과 이별, 정말 두렵고 슬프고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지만 여러분, 더 큰 두려움과 슬픔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설명절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을 만납니다. 만나는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만나는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 구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영혼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는 나는 그 확신이 있으면 사랑하는 부모님의 영혼 구원, 자녀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되고요, 기회 있을 때마다 권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나와 사랑하는 사람의 그 영혼 구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옥은 악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가는 곳입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하든 예수를 믿게 하고 영혼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아들의 문제로 목사님께 메일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는 교회에 잘 다녔는데 성인이 되어서 다니지 않습니다. 성인이 된 아들에게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도록 권면했는데 아들은 그때마다 곤란한 질문을 하는데 아들의 질문과 논리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아들은 제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사랑의 신이라면 왜 태어날 때부터 장애자가 있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의의 신이라면 어떻게 이 땅에 불의가 기성을 부릴 수 있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전능한 신이라면 어찌 이 땅에 큰 재난이 일어나게 합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면서 목사님께 메일로 상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만약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다면 아드님의 주장이 100번 맞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죽음 이후에 다른 삶이 있다면 아드님의 주장은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애의 몸으로 태어났기에 한평생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불의한 자로 인해 고통받기에 영혼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면, 재난을 당했기에 비로소 영혼에 대해 눈 뜨는 자가 되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면서 영혼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앞으로 아드님에게 신앙을 권유하지 마시고 멀지 않아 반드시 관 속의 시체로 누울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일깨워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아드님이 죽음이란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것임을 인식하게 될 때 영생의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을 보아야 됩니다. 자기 영혼과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 잃어가는 것, 영원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그에 대한 우리가 어떤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이 영혼 구원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28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두려움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이유는 슬픔을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미워하고 분노하는 이유는 그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자꾸 생각하면요, 감사하는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눈앞에 고난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만을 계속 생각하면요, 고난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 고난과 두려움이 있는데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생각나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너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 엄마가 겨울 방학 동안에 방에서 게임만 하는 아들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엄마 마트 갔다 올 때니까 종일 게임만 하지 말고 차려놓은 점심도 먹고 공부 좀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마트 갔다 집에 왔는데 아들은 밥도 안 먹고 아직도 게임만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밥도 안 먹고 아직도 게임만 하느냐? 도대체 몇 시간째 이러고 있는 것이냐? 엄마 말이 말 같지 않느냐? 엄마 오기 전에 공부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엄마가 화를 낸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소리를 지릅니다. 아들이 왜 게임만 계속 하겠습니까? 게임만 몰두하기 때문에 게임만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아들이 엄마의 말이 생각나고 엄마가 화낸다는 것을 생각했다면 엄마 오기 전에 게임을 안 했을 것입니다.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신앙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임재신앙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현재 모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가야 되고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 눈치 잘 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사랑하면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부모님의 눈치도 보고, 부부의 눈치도 보고, 자녀의 눈치도 우리가 봅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윗사람, 높은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치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어떻게 우리 생각하시는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내 모습 어떻게 보실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는지 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현재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당시 참새는 가장 흔하고 값없는 작은 새입니다. 그 참새 2마리의 값이 한 아사리온이라 그랬습니다. 이 아사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 가장 작은 화폐 단위, 동전 단위 이름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일당의 품삯인데요.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이 한 데나리온 품삯이라면 아사리온은 16분의 1, 6천 원 정도 하는 것입니다. 참새는 한 아사리온으로 2마리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보잘것없다. 그 보잘것없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요, 아무리 가치 없는 새랄지라도 붙잡히고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섭리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답니다. 할 일이 없으셔서. 심심해서 머리털을 세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머리털을 세지 않습니다. 심지어 머리 감을 때 몇 개를 빠졌는지도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만큼 무관심한 것이 머리털입니다. 그 무관심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하찮은 참새조차도 주관하시고 세밀하게 돌보시는 것처럼 세상으로 보내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도 주관하고 돌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어느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제게 하셨습니다. 1년 전에 권사님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큰 일이 일어났고, 그것도 권사님의 직원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 될 그런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권사님이 제게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게 평안을 주십니다. 아직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다 맡기니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제가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 권사님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성도는요, 여러분, 모든 상황,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회자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자기 노회장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노회장 목사님이 1년 전에 췌장암 사기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2달밖에 못 산다, 그런 판정이 나왔습니다. 췌장암은 가장 치사율이 높은 암입니다. 그런데 사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아직 건강하고 노회장까지 맡아서 건강하게 잘 섬기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았을 때 암 수치가 4,000이었는데 지금은 60으로 낮아졌다고. 그 60은 건강한 사람 암 수치와 비슷하게 나왔다면서 병원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기적이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한답니다. 목사님은 그 노회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췌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절망의 말을 들었지만 다 맡기는 겁니다. 생명도 맡기고 암도 맡기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목회도 노회장직도 감당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요, 세밀하게 돌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정말 힘들어할 때, 때로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하는데도
마음은 느껴지지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여러분, 나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아끼시고 아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보관. 여러분, 하나님의 보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관이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세우시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관입니다. 때로 고난과 슬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힘들어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보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애굽에서 노예가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억울하게 감옥 생활합니다. 그 상황에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보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죄수의 몸으로 애굽 왕 바로에게 나가게 되었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7년 대흉년에서 애굽과 주변 나라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보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요셉을 생각하셨고 돌보아 주셨고 계획하셨고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자녀를 향한,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보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염려해서도 안 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보이는 부분, 경험하는 부분, 그것만 보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포하십시오. 이 두려워하는 요소에도 하나님의 보관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면요, 극복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엄마가 자수를 놓는 모습을 곁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밑에서 올려다본 자수의 뒷면을 보니까 실타리가 엉망으로 엉켜 있고 색상도 뒤섞여서 도저히 무엇을 만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엄마는 미소를 지으면서 자수를 뒤집어 윗면을 보여줍니다. 그 윗면은 아름다운 꽃과 나비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게 엄마의 보관입니다. 여러분, 포즈를 맞출 때 어떤 조각은 색깔이 어둡고 모양도 날카로워서 이거 잘못 만들어진 조각 아닐까? 이거 어디에 쓰이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조각들은 도무지 어디에 쓰일지 알 수 없는 이질적인 조각처럼 보이지만 어둡고 삐죽한 조각이 없으면요, 전체 그림의 가장 중요한 명암이나 경계선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포즈를 다 맞춘 후에야 그런 조각도 그 자리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광야와 뒤엉킨 사건들은 자수의 뒷면과 같고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앞면의 아름다운 그림, 보관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진 바 되었으니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모든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 현실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현실에서 영혼과 믿음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보관이 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세밀하게 돌보시고 주관하시고 반드시 승리하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고 고백하시고 현재의 상황에서도 영혼과 믿음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관,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